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에 응답합니다. 또 하나는 어디를 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도저히 왕이 태어날 것 같지 않은 곳 마국간에서도 메시아를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는 어느 날 왕궁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페르시아의 제사장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다. 그 말 한마디에 왕궁이 술렁거리고 온 예루살렘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박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은 단순히 유대 지방의 그런 지역의 왕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조상적부터 기다려온 구원자를 뜻하는 것이고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박사들이 질문할 때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물었는데 헤롯 왕은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뜻인데 이 단어는 언젠가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모든 압제와 고통에서 건져주실 메시아의 다른 표현이 그리스도입니다. 낯선 이방인들로부터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것은 그들에게 굉장한 소식이었습니다. 시문 시인이 쓴 그날이 오면이란 시가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끈지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져서 산산이 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시문 시인은 해방이 되면 얼마나 좋을지 종로의 인경을, 종로에서 시간을 울리던 그 종을 머리로 받아 울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머리가 깨져 죽는다고 해도 여한이 없겠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에 대한 정서가 남다릅니다. 본문 말씀이 기록될 때 유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차별당했고 고통당했고 수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구원자가 오셔서 로마의 통치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다는 말은 긍정적인 반응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왕이었던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그 왕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건 진짜 유대인의 왕이건 간에 그 말 자체가 헤롯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말이었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리에 누가 온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헤롯은 유대의 왕이긴 했지만 사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둠의 사람,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연변에서 온 이주 노동자가 있는데 워낙 수완이 좋아서 돈도 많이 벌고 줄도 잘 되어서 대통령이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연변에서 오신 분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면 조금 정서적으로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돔 사람이 유대의 왕이 된 것 딱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헤롯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비록 백성들에게 지지받지 못했지만 헤롯은 정치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눈치도 빨랐고 결단력도 좋았습니다. 카이사르가 헤롯을 수리아주 유대의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임명한 지 얼마 안 돼서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게 됩니다. 로마에서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내전을 벌이게 됩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와 연합해서 군대를 일으켰고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의 지지를 얻어 이렇게 정예병들을 보내었습니다. 이 둘이 로마의 패권을 놓고 악티움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해전을 벌입니다. 그 악티움이라는 곳이 그리스 인근 이오니아만 근처인데요. 이스라엘과 가깝습니다. 전쟁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헤롯의 마음에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왕이 바뀔 것인데 어느 쪽에 서야 될까? 어느 편에 줄을 대야 될까? 헤롯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헤롯이 기가 막힌 결정을 했습니다. 헤롯이 누구 편에 섰을까요? 안토니우스 편에 섰을까요? 아니면 옥타비아누스 편에 섰을까요? 헤롯은 놀랍게도 둘 다 후원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둘 다에게 제법 큰 돈을 후원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왕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살펴보니까 유대에 있는 헤롯이란 왕이 있는데 자기와 안토니우스 모두에게 지원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헤롯을 보고 참 재치 있다 판단하고 너 계속 유대의 왕이 되라 이렇게 계속 왕권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헤롯은 굉장한 정치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치도 이렇게 열심히 하려 노력했습니다. 안정되게 통치하려면 민심을 얻어야 하는데 뭘 해야 자기를 유대인들이 좋아할까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궁리하다가 성전을 짓겠다 결정했습니다. 헤롯은 어마어마한 건축광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헤롯 시대에 지었던 건물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기존 성전을 싹 밀고 짓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엄청나게 확장했습니다. 기존 성전보다는 서너 배 좀 크게 확장하였습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당시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피를 받고 피를 뿌려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성전 근처에만 와도 그 피비린내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성전을 새롭게 지으면서 그냥 돌 위에서 제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마당을 수세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나면 물이 쫙 흘러 들어와 가지고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당시로 굉장한 기술이었습니다. 성전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저녁 해걸음에 햇빛이 비추면 그 빛이 반사되어서 마치 성전이 황금처럼 보일 정도로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 건 다 두고 그런 것들 때문에 헤롯을 거의 메시아처럼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인 포악함과는 별도로 사람들은 굉장히 성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전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했지만 헤롯은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아들이라고 해도 만약 왕권에 해가 될 것 같으면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의 아들을 죽였고 자기의 아내를 죽였고 장모까지 다 죽였습니다. 헤롯에게 왕관은 목숨 같은 것이었습니다. 헤롯은 왕 노릇하는 것에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헤롯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들인 돈이 얼만데 이게 무슨 소린가? 청천벽력 같지 않겠습니까? 헤롯은 불안했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노했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지금 같으면 신학대학원의 교수들을 부른 것입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더니만 답하였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의 인용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분명히 미가서 말씀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이라 말하였습니다. 맞아요.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그 답이 성경과 좀 다릅니다. 어떤 말은 숨겼고 어떤 말은 바꾸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가서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가장 작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베들레헴이 작다고 말하는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작지 않다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보면 그렇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 말합니다. 목자는 다스리는 자를 말합니다. 왕을 뜻합니다.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목자가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가서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인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고 말합니다. 근본이 상고에 있다는 말은 그 말을 다스리는 사람은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 메시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다. 그 메시아는 신이다 이야기하는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구원자는 사람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비틀어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몰라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왜곡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말고 베들레헴이 고향인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이었지만 왕가에서 태어난 왕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의 표현대로 하면 사울의 것을 빼앗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미가서에서 작다고 말했던 베들레헴을 작지 않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왕으로 올 것이다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말들은 헤롯의 머릿속에 지금 어떤 생각을 심는 것입니다. 헤롯의 머릿속에 다윗에 대한 생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나면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왕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당신이 쓰고 있는 왕관도 저 왕에게 빼앗길 것이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헤롯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에게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사실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헤롯의 손을 빌려서 메시아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왕권에 대한 헤롯의 집착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정도 자극하면 헤롯이 알아서 할 거야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정말 제사장과 서기관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부탁합니다.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가서 그 아이를 샅샅이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모두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것이다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합니까?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사회의 기득권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기반으로 장사했고 꽤 큰 돈을 벌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성경에서는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두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 사람들은 내세와 관계된 것들을 아무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매일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 드리는 일에 봉사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지금 사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지금 부족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이들은 천국도 원하지 않고 부활도 원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크레이그 크로셀이 쓴 크리스천 무신론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의 존재를 처음부터 부정하는 무신론자가 있고, 신의 존재는 초경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자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류가 있는데 실천적 무신론자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다.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많은 유형일 것이다. 주일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일상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혹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한 이웃과의 갈등이 생길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꼭 불신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날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았습니다. 어쩌면 저처럼 성전에서 날마다 설교했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날마다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인도했던 레위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는 있지만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아니라 계산이 작동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새 왕이 오셔서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내 자리가 보존될 수 있을까? 혹시 지금 내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사는데 만약 메시아가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 그 구원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손해보지 않겠다. 결코 손해보지 않겠다. 사실 이 문제는 사두개인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하나님 뜻을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것 아닐까? 꼭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 혹시 이렇게 하면 나에게 불리하지 않을까? 어떤 일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수천 가지 생각들이 순식간에 계산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 것, 하나님 일단 빼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우리 영혼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을 찾으면 알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은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헤롯의 분노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계획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헤롯과 제사장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을 조종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때 일이 굉장히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어렵죠 여러분?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이 보았던 환상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해를 옷 입은 영광스러운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구원 역사에서 보면 구약의 교회이고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로로 쓰임받은 존재가 아이를 해산합니다. 그 메시아를 해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이적이 보입니다. 큰 붉은 용이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태어날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그것을 방해하고 죽이려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헤롯 왕과 제사장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악한 마귀가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배후에 마귀가 있었고 그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질 뒤에 숨어서 우리에게 충동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혈기가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갑자기 혈기가 훅 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혈기를 부립니다. 어떤 사람은 독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독한 말을, 거친 말을,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고는 있지만 그 말을 할 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그냥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것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자극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후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분노하고 여러분들이 시기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우리의 기질 뒤에 숨어서 일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죄 져도 괜찮아, 그냥 그대로 해, 죄 짓도록 부추깁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을 줍니다. 또 그랬구나, 또 넘어졌구나, 나는 왜 그럴까. 자기를 가치없이 만들고 자기를 혐오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런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릴 때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넷플릭스 드라마를 요약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불륜에 대한 전형적인 흔하디흔한 K-드라마, 불륜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불륜에 대한 그런 내용을 볼 때면, 이런 영상을 볼 때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 만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이렇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런 관계 꽤 로맨틱해 보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덜어 만날 때가 있습니다. 평안했던 가정에 그런 일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일들을 덜어 봅니다. 세상은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 포장합니다. 남들 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들 다 하는 것 아닙니다. 드라마에서처럼 애틋하고 아름다움으로 끝나는 불륜은 절대 없었습니다. 드라마에서야 그럴 수 있지만, 좋은 추억이라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가정이 깨어지고 서로 상처 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넘어지는 엄청난 비극으로 끝납니다. 독약은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해도 독약일 뿐입니다. 요즘 그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굉장히 화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약입니다. 이 마약이 널리 퍼진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예뻐서 그렇다고 합니다. 분홍색, 파란색, 형광색, 그냥 보면 아이들이 먹는 사탕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저렇게 이쁜 거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냥 먹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다가 마약 중독으로, 이 마약이 어떤 마약보다 강하게 사람들을 사로잡는다고 합니다. 악한 마귀가 이렇게 공격합니다. 자기 욕심인 줄 압니다. 헤롯 왕이 그랬던 것처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욕심이, 내 욕심이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욕심 따라 움직이면, 내 충동대로 움직이면 악한 영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분노로 눈이 멀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베들레헴, 예루살렘도 아닌데 그 작은 마을 아이 죽여도 괜찮아, 얼마든 죽일 수 있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 속에 악한 영이 틈타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마귀는 헤롯을 도구로 삼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사는 두 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잔인하고 무자비합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동방 박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였습니다. 꿈에 나타났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을 떠나가. 한밤중에 주의 사자가 현몽했을 때 요셉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 마리아를 깨우고 예수님을 들쳐 업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준비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집트로 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이집트로 가야지. 그 말씀 하나 잡고 출발하였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었던 것처럼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으나 죽일 수 없었습니다. 헤롯은 마귀에게 순종했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사람이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작정하시면 사람이 아무리 꺾으려고 해도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예수님의 대적자로, 또 한 사람은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받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예수께 경배하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가진 것을 위해서 메시아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역사의 현실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때 가장 약한 존재들이 가장 먼저 희생당했습니다.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 2살 아래의 아이들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연세대 신학과 교수인 김학철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그런 일을 겪었구나. 그런데 죽지는 않았잖아. 아기들을 죽인 사람이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 때문에 죽은 것은 맞지 않나? 베들레헴에 수많은 아이가 죽었잖아. 이것이 과연 왕이고 구세주인가? 어쩌면 당시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 당시 사람들도 죽은 어린아이들도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물음에 응답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 때문에 내가 태어난 탓에 사람들이 죽었다면 나는 그 죽음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한 사람이셨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 질문에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죽음과 희생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자궁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용납받았고 용서받았습니다. 가깝고도 먼 사람들의 양보와 희생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꼭 같은 질문에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용납과 희생과 헌신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 어쩌면 이것은 삶이 우리에게 준 과제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한편으로 직접적으로 자기 때문에 목숨을 잃은 저 많은 베들레헴의 아이들과 부모의 절규에 삶으로 응답하며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제가 김학철 교수의 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 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기분 따라, 내 환경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다스림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원한을 던져놓을 때 원래 내 속에 그게 있는 줄 알고
내 생각대로 원래 내 마음처럼 내 마음인 줄 알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참 별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 살아야 될까요?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처럼 여러분 단순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그렇군요. 순종하겠습니다. 천사가 깨우니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 어쩌면 저라면 다음날 아침 어떨까 했을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분명히 반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요셉처럼 인도받지 못한다고 해도, 어떤 신비한 것이 없다고 해도 날마다 주시는 말씀, 한 구절 묵상, 한 구절 기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응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붙들려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산다면 얼마나 근사할까요? 내 마음과 내 뜻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마귀의 뜻이었네. 이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